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간호사인데요. 간호대학을 나와서 첫 직장으로 갔던 병원. 일도 힘들었지만요,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그만두게 됩니다. 이후로요, 자신에게 딱 맞는 직장을 찾기 위해 다른 병원, 다른 직장들을 이렇게 옮겨 다녔는데요. 드디어 한 직장에 머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직장에 정착하게 되었을까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진미 자매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진미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진미입니다. 저는 민들레오 씨처럼 제 마음에 바람이 조금만 불면 직장을 쉽게 그만두고 이리저리 옮겨 다녔는데요. 제 마음에 바람이 불었던 이유는 직장이나 직장 사람들이 제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늘 이렇게 제멋대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이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 저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 직장 생활을 하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한테 많이 들었던 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한 직장에 꾸준히 다녀야 뭐가 돼도 된다며 어떤 직장이든 한 번 들어가면 쉽게 그만두지 말고 꾸준히 다니라는 거였어요. 이것은 철저히 우리 아빠의 삶의 경험에서 나온 거였는데요. 우리 아빠는 한 직장에 정착하셔서 노년에 그만두시기까지 젊은 시절 20번을 넘게 직장을 옮겨 다니셨어요. 그러다 보니 늘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고 뭐 하나 반듯하게 이루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당신이 고생을 하시고 사신 것을 생각하니 자식들이라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도 아빠 딸은 아빠 딸인가 봐요. 삶은 많아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은 많았는데 끈기는 없어 금방 실증을 잘 내었어요. 저는 남들한테 지는 것을 싫어했어요. 게임 같은 것을 하면 악착같이 해서 이기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공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순둥이 같던 초등학생 시절을 벗어나 중학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노는 것에 빠져 신나게 놀았어요. 고등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다행히 대학교는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등학교 말부터 시작된 이성교제였어요. 한 번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니 쉬지 않고 사귀게 되더라고요. 물론 한 남자친구를 계속 사귄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 집은 분위기가 화목하면서도 엄했기에 나름대로 지켜야 할 선은 지키며 사귀긴 했지만 그래도 공부할 시간에 데이트라니 공부는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대학생활을 하니 당연히 성적은 엉망이었죠. 성적을 보니 졸업은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공부해 간신히 턱걸이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간호대학을 졸업했는데요. 사실 간호사의 꿈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성적에 맞추어 몇 군데 원서를 넣었는데 합격한 곳 중 취업이 제일 잘 된다고 하는 간호대학에 가게 된 것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왜 간호사가 되고 싶어 물으면 시어머니에게 사랑받으려고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대답을 하곤 했어요. 정말 간호사가 된다는 것에 아무 생각이 없긴 없었나 봐요.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하면서도 그랬고 백의의 천사를 꿈꾸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랬어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학에 들어가 졸업을 한 거였어요. 저의 첫 번째 직장은 집과는 거리가 먼 병원이었어요. 출퇴근하기에는 거리가 멀어 안 되겠다 싶어서 기숙사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몸이라도 편하고 싶어서 기숙사에 들어가기로 한 건데 낯선 환경에 적응할 생각을 하니 뭔지 모를 불안감이 찾아오더라고요. 오죽하면 아빠 언니가 데려다 주었는데 엉뚱한 곳으로 안내해 한참을 돌다가 제가 들어갈 기숙사를 찾을 수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몸도 마음도 불편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기숙사는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병원 근무의 연속 같았어요. 신규인 저는 선배들의 눈치를 봐야 했고 선배들은 잠은 안 자고 치킨과 맥주를 시켜놓고 밤 늦게까지 수다 떨기 일쑤였어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우리 식구는 교회를 다녀서 술 마시는 사람이 없었는데 병원에서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회식 자리에 술, 노래방도 술, 기숙사도 술.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짐을 싸들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병원에서는 최대한 회식 자리는 빠지게 되었고요. 여전히 멀리 다녀야 했기에 식구들이 저의 출퇴근을 돕느라 함께 고생을 해주었어요. 결국 저는 얼마 못 가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첫 번째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멀리 힘들게 다녔으니 이번에는 집에서 최대한 가까운 병원을 다녀야겠다고 생각하고 집 근처 병원을 찾아가 면접 보고 바로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 들어간 병원은 동네 병원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더군다나 밥도 맛없고 정말 제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직장을 이틀 만에 과감하게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들어간 병원은 시내에 있는 병원이었어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병원이라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생각했죠. 병원은 출퇴근하기는 괜찮았고 환경도 깨끗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경력 있는 간호사가 없다는 거였어요. 저도 경력이 얼마 안 되는 간호사라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어찌 보면 초짜인데 저에게 원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오는데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때쯤 언니는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면서 늘 기쁨 가득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니는 병원에 전도도 오고 예배도 드리러 왔었는데요. 저도 언니가 하는 일이니까 예배 드리라고 비어있는 병실도 내주고 전도하는 데 도움을 주곤 했어요. 저는 언니를 따라 교회엔 갔지만 중심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저의 능력보다 넘치는 업무와 기대에 시달리다 보니 저는 결국 세 번째 병원도 3개월 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되어보겠다고 지인이 일하는 회사에 잠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시작한 회사 생활이었는데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더군다나 사장님실이 바로 뒤에 있어서 딴짓을 못하겠더라고요. 하필 회사 사무실에 이사할 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어 고생만 하고 공부는 하지도 못해 시험은 떨어지고 결국 3개월 만에 아르바이트마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찾게 된 병원은 좀 더 넓은 곳으로 가고 싶어서 큰 병원을 찾게 되었어요. 이번에 취업한 곳은 병원 건물도 컸고 병원 시설도 훌륭했어요. 그리고 분위기도 좋고 직원들도 마음에 들었고요. 물론 이곳이 완벽하게 마음에 들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새로운 직장에 차츰 적응할 쯤 저에게도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오랜 시간 교회도 다녔었고 기독교 학교를 졸업해 들었던 것은 많아 그저 듣는 것도 듣나 보다 하며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제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고민이 되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 성수만 잘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교회 지체들하고 저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 제 삶은 변화가 없었고 감정에 따라 수시로 흔들렸어요.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무엇일까? 부활의 표적을 붙들면 흔들리지 않는다는데 왜 나는 쉴 새 없이 흔들리는 걸까? 너무나 답답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목사님께서는 부활을 매일매일 반복하셨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듣다 보니 그동안 저는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저 부활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했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 자신했었어요. 한 지체분이 이런 저를 보고 여태껏 신앙생활 어떻게 했니?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 마음이 그대로 들통나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저를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시며 진미야, 신앙생활 하는 거 힘들었지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 굴복된 것처럼 저를 철저히 숨기며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며 힘들게 살고 있었던 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말씀이 저에게 그대로 다가왔어요. 부활이 없으면 다 꽝이었어요. 부활이 전제되지 않는 믿음은 거짓인 거였어요. 제자들도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다 도망갔잖아요. 이런 겁쟁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성경과 및 예시하신 말씀을 믿었고 생명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이들을 변화시켰던 것은 바로 부활이었어요. 아, 내가 변할 수 있는 것도 오직 부활이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에 못 박아 놓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이것은 나의 느낌과 감정으로는 절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느낌 안 온다고 예수님이 부활 안 하신 게 아니고, 감정이 안 생긴다고 예수님이 부활 안 하신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 전능자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원수인 저를 위해 죽음의 길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를 위해 기꺼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당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은 자구나. 저는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철저히 거짓말쟁이로 살았어요. 바리새인처럼 살았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어요.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았어요. 제 신앙생활이 힘들었던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 자리를 차지했던 마귀와 같이 저도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았던 악랄한 죄인이었어요. 저의 죄 때문에 전능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정말 중심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다시는 제가 주인 되어 살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니 저희는 더 이상 겉다르고 속다른 힘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드디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씀을 누릴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니 그동안 제가 왜 직장생활을 제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살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직장에 저를 보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믿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주인이었고 제가 왕이었으니 제 기준에 맞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것이었어요. 구약 말씀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했는데 제가 딱 그 모습이었습니다. 직장의 주인도 예수님이셨고 제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직장에 저를 보내신 분도 예수님이셨고요. 예수님께서 저를 그곳에 보내셔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라고 저를 그 직장에 파송하신 것이었어요. 주인의 마음을 알게 되니 더 이상 저를 위해 직장을 다니고 싶지 않아졌어요. 이제는 오직 저를 그곳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이뤄드리기 위해 다녀야겠다는 마음만이 가득해졌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직장을 다니다 보니 이전과는 다르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제 마음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이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이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다니다 보니 환자분들과 동료들에게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친절히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이 뽑는 칭찬 주인공상을 받게 되었고 환자분들이 뽑아주시는 친절 직원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뇌수술을 받게 되자 조회 시간에 기도를 하자면서 저에게 기도를 시키셨어요. 저는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친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고 수술 전에 찾아가 또다시 복음을 전했기에 기도하는데 큰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친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 친구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친구의 수술은 너무도 잘 됐고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 병원에서는 아침 직원 조회를 하는데요. 하루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3분 스피치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이 기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이 들어 지체들에게 기도를 요청했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만든 전도지를 직원들에게 나눠주었는데요. 전도지를 버리지 못하게 하려고 전도지마다 제 사진을 붙이고 전도지 하나하나에 직원들 이름을 써서 주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큰 확신 가운데 전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요. 감사한 것은 그중에 몇 명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3분 스피치를 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전 직원에게 알릴 수 있었고 또 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먼저 다가와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는 직원들도 있었어요. 병원을 다니다가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직원들이 있으면 밥 한 번 먹자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하루하루가 기쁜 그 자체였습니다. 그 후로도 동료들과 관계를 잘 맺으면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많이 생겼고 그 동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친하다고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오히려 말씀을 잘 안 듣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낙심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니 답답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시간을 지나다 보니 한 동료와 관계를 잘 맺게 되었고 우리 교회 간증 영상도 보여주고 복음도 전하게 되었어요. 동료의 마음문이 열려 올해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을 데리고 참석하게 되었어요. 감사한 것은 동료의 6살 딸아이가 여름 성경학교를 다녀온 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라고 수시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4살 남동생이 잘못된 일을 하면 그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라고 잘 타이르기도 하더라고요. 동료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신기했고 얼마 후 작은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동료는 자신의 문 밖에서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셨던 예수님을 모른 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기쁨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하고 있어요. 병원에 동역자를 세워주심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한 동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에게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씀을 들은 후 계속 말씀으로 교제해달라고 자신도 믿음으로 살고 싶고 아이도 믿음으로 키우고 싶다고 고백했고요. 또 한 동료는 꾸준히 복음을 듣던 중 자발적으로 작은 교회 예배 참석하고 싶다고 고백하고 작은 교회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 지체들과 일 끝나고 전도를 다니는데요. 공원 노방전도, 터미널,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사는 지역은 작아서 거리로 나가며 알아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진료받으러 병원에 오셨다가 저를 보고 계속 전도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저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저 때문에 복음의 문이 막힐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드니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제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전도를 나올 때면 환자분들이 먼저 저를 알아봐 주시고 오히려 더 좋아해 주시고 이야기도 잘 들어주세요.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어떤 분은 저를 보고 친절하면 이쁘네 라고 하세요. 웃는 모습까지 이쁘네 라고 하시며 며느리 삼고 싶다고 소개 한번 받아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를 아예 이쁜 간호사 라고 부르는 분도 계세요. 얼굴이 빨개질 때도 있지만 기분은 무지 좋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몸이 힘들 때도 있어요. 힘들어서 쓰러진 적도 있었어요. 아마 예전에 저 같았으면 이미 오래전에 다른 곳으로 옮겼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병원을 기쁘게 다니고 있는 것은 저를 여기에 보내신 주님이 저의 주인이시고 또 제가 여기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고 지금 내가 이 사명을 계속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쁘게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확실한 증거를 통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마음에 들지 않은 상황이 생겨도 직장에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풍성한 삶을 믿음으로 누리며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역사에 못 박아 놓으신 부활, 확실한 증거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니 저는 더 이상 흔들릴 이유도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제 만족과 유익을 위해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직장생활하던 제가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직장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감사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저를 위해 이곳저곳 직장을 옮겨다니지 않아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니까요. 사도 바울이 천막 친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저도 간호사라는 직업을 기쁘게 감당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 일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일을 통해서 주신 물질도 주와 복음을 위해 사용하며 저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가 영원히 정착할 저의 최고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